계시록 2장 8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 자, 7교회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교회이겠죠. 자,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된 몸들이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한 몸의 지체로서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그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을 바로 데려갔다면은 이 편지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 땅에서 남아있으니까 그들은 고난과 핍박과 출교와 순교가 그들의 삶 속에서 고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에게 편지를 써 주어서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 내 미래가 어떻게 된지를 알았다면은 지금 현재의 상태를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겠죠. 그렇다면은 이들은 다 구원을 받은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을 앞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그들에게 쓴 것이에요. 신약 서신은 모두 다 구원을 받은, 이미 구원을 이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볼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뭐 한다고요? 편지를 하죠. 자, 서머나 교회에 누가 편지를 하느냐 하면은 요한이, 사도 요한이 대필은 하지만 누가 쓰라고 해서 쓰는 거예요? 예,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을 하시네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래요. 이분이 쓰라고 해서 지금 서머나 교회에 사자에게 지금 지도자에게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에게 지금 편지를 쓰라고 해서 지금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쓰라고 하셨으니까 쓰는 거니까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게. 그래,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처음이 뭘까요? 마지막이 뭘까요? 창조자요 심판주. 예, 그러니까 시작하신 이가 이 세상을 마친다라는 의미예요. 예, 창조를 했으면 이 세상은 없어질 세상이네요. 이 땅은, 이 세상은 없어질 세상이지 영원한 세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작하신 이가 있고 끝마치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누가 하시겠나요? 그분이 하시겠죠? 왜?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마감하시니까 그분이 섭리를 하시고 이 역사도 그분이 이끌어 가시겠죠? 그분이 지금 편지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써락해서 지금 쓰는 것이겠죠?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뭐를 쓰는지. 자, 9절 볼게요.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뭐를 한대요? 환난과 궁핍. 그걸 한대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 환난과 궁핍이 있대요. 환난이 뭐죠? 하여튼 환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다가 궁핍이 뭐요? 떼거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먹고 사는데 떼거리가 없어요. 왜요? 왜 떼거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부지런 안 해서 그런가요? 게을러서 그런가요? 아니요. 왕따 당하면,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면은 궁핍할 수가 있죠. 직업이 떨어지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예, 자,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이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서머나 교회에게.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배불러서 입에
이건 안 돼요. 통이지. 자, 이것이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거다. 부자다. 너는 풍성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부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부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넌 부자다. 하나님한테 넌 풍성한 자야. 이게 네 실상이야. 그러니까 실제의 상태는 네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부요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한테 뭐예요? 풍성한 자고 충만한 자라는 얘기죠.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뭐예요? 때거리가 없고 핍박을 당하고 어째 저렇게 머저리같이 저렇게 사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실상은야 세상에서는 니들은 아주 별 볼 일 없이 하찮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네가 실상이 그건 허상이야. 그러면 이 세상은 허상이네요. 이 세상은 허상이단 말이에요. 허수아비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몸이 있어요. 실제의 몸이 있어요. 이게 실제의 몸이라면, 이게 실상이라면 그림자는 뭐죠? 허상이죠. 응.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허상이고, 응. 이 세상에서는 있는 거는 허상이고, 실제의 상태는 뭐다? 부조하다. 왜 그래? 하나님은 너희를 실제의 상태를 보는 것이죠. 자, 부요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뭐를 알아요? 비방을 알아요. 해방을 알아요. 자칭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예수를 안 믿는 행위주의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탄의 회당이래요. 사탄의 회당이 뭐예요? 사탄만 후불거리는 데죠. 예, 사탄의 소굴이라예요. 하나님한테 잘 순종해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행위주의자들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사탄의 회당에 비방거리가 되어서 직업도 떨어지네요. 그래서 그들이 환난을 주네요. 그걸 알고 있대요. 유대인들의 지금 환난을 주고 직업도 떨어져서 밥도 못 먹고 때거리도 없는 너는 하나님한테 부요한 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뭐를 알아? 이렇게 두 가지를 하네요. 뭐를 알아? 환난과 궁핍을 알고 그들의 비방도 알고 있네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야. 진짜 유대인은 예수를 믿는 거야. 사탄의 회당이야. 그들은 자칭 교회만 세웠어. 지 욕망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사탄의 회당이 되겠네요. 지금 현대판 교회는 어때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것들. 그래. 그러면 진짜 교회라 하겠나요, 예수님이? 야, 핍박이 있고, 너 부요한 자다. 너 거 갖다가, 궁핍이 아는 거다. 궁핍이 있다면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죠? 맞아요.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축복교회에 다녀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병들고, 핍박이 있고, 궁핍이 일어나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요한 자. 너 충만한 자다. 이제 사탄의 회당이 이제 무슨지를 알겠죠? 거기는 하나님 유대인이 아니야. 믿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는 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자, 10절 보세요.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여기에다가 지금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는데 앞으로도 또 장차에 뭐가 있대요? 아이고야. 자꾸 밑으로 가네. 그러면
고난이 앞으로 장차가 고난이 있는데, 야, 넌 고난을 없애줄게, 환난을 없애줄게, 궁핍을 없애줄게, 이렇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아, 누가 궁핍 좋아하고 환난 좋아하고 이 핍박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 그거 온다면 기분 나쁘고 두렵죠. 그거 오지 마.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근데 그것이 온다 해놓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거 없애주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장차, 지금 말고, 앞으로 2달 있다. 아니면 2년 후에 네가 고난이 앞으로 올 거야. 장차. 그쵸? 미래에 넌 이런 고난이, 네 인생에 이런 고난이 너희는 앞으로 나한테 올 때까지는 있을 거야. 아니, 그걸 없애주려고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요. 아니,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아, 그걸 없애주면 안 두려워할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나요? 아이고, 애고요? 안 믿고 갈래요? 아, 안 믿고 갈래요? 안 올라고요, 내일부터? 여기 안 올라고?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오라소리를 못하죠, 저는. 왜? 이거, 앞으로 장차 고난이 있을 거니까, 우리에게는.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그들에게, 니들이 앞으로 있을 거야. 그렇게 그 고난이 닥쳤을 때, 아이, 내가 진짜네? 이 고난이 진짜로 오네? 그들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확신을 더 가지겠네요. 이해가 가세요? 고난이 없애줘도 고난하지 마라. 그거 위로를 줄 거야. 네가 고난이 오는데 내가 막아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야, 어떻게 받으래요? 자, 볼지어다. 두려워 마라. 고난은 니들 있기는 있다. 근데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고난 받으라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라는 얘기죠. 마치 징역을 보내듯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도 징역할 수도 있고, 마치 이렇게 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까지도 그들에게 시험하는 자가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아니, 고난 받는 게 열흘만 딱 받나요? 이런 얘기가 아니죠. 10일. 네 인생의 고난 기간을 보고 10일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내 10일 동안만 너 징역!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 웃지 마세요. 예, 환난을 받으리니, 너 그거 환난 안 받으려면 어떡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래요, 네가. 환난 없애줄게.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가 줄게. 이런 말이 아니네요. 생명의 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한테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은 충성. 어떤 사람이 충성을 한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충성자라고 여겨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만한 사람. 그렇게 그걸 네가 죽으면서도, 예수님은 죽으면서도 그 믿음을 보여주셨네요. 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하나님한테 그 충성됨, 신실함을 보여주셨네요.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이네요. 내 믿음이 아니네요. 예수님의 믿음은 죽어서 충성됨을 보여주셨네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너도 죽음으로, 너도 이런 고난, 열흘 동안 고난, 옥에 들어가는 이 고난으로 충성됨을 보여라 라는 얘기요. 너는 관을 썼으니까, 보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리라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죠? 이해가, 왜 집에 다음번에 안 올 사람이 있는가 보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관을 내게 주리라. 이러는 것은, 관이라는 것은 면류관이라고 그전에는 해석을 해놨다고 그랬었죠? 지금 성경은 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해서
한복판에 가서 월계관을 쓰죠. 아니 트로트에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1등을 하면 무슨 이렇게 모자 테스로 그렇게 관을 갖다 얹혀주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왕관이나 면류관이나 그건 뭐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랬죠. 최고다 이 얘기죠. 그 관이라는 것은 경쟁을 해서 1등을 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죠. 2등 한 사람한테는 안 줘요. 근데 여기는 그런 관을 얘기를 하는 게, 모자에 쓰는 관을 얘기를 하는 것은 경쟁해서 1등을 한 사람한테 주지만, 여기에는 그런 관이라는 것은 생명의 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생명의 관, 생명하고 관하고가 이꼬루야. 생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놓는 것이 생명의 구원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관이라는 거야. 예수가 관이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면 생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등 하면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준다라는 말을, 예수를 준다라는 말을 관이라고 그러죠. 왜? 죽도록 충성하면 개털 모자 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조직에게, 규칙을 잘 지켜서 그 말을 잘 지킨다라는 것이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충성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런 고난 속에서, 열흘 동안의 고난 속에서, 징역 들어가는 고난 속에서도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신실함을. 그러니까 믿음이 되게, 죽음으로 믿음 되게 하라는 얘기네요.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요. 왜? 이런 사람이 관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자, 11절 보세요. 귀 있는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여기 귀 갖고 들어왔죠?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귀는 다 있어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죠.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생명을 준 관을 얻은 사람에게만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죠. 100명이 여기 들으러 왔어요. 귀를 갖고 왔어요. 100명이 다 들었나요? 아니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똑같이 들었는데 못 들을 귀가 있대요. 들을 자가 들으라고 그러니까. 예, 들을 자가 들을지어다. 그래, 못 듣는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죠? 지옥. 예, 첫째 사망은 육신이 사망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하는 걸 육신의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진짜 해가, 사망의 해를 받지, 멸망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결정은 그때 해놓은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반대는 뭐죠? 심판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생명의 관을 주기 위해서, 죽도록 믿음을 보이는, 네가 하라는 게 아니라 보일 수 있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관을 주어서 죽도록 믿음을 보여, 삶 속에서 환난이나 궁핍 속에서도 그 고난을, 유대인의 회당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들이겠네요. 그들이 관을 쓴 사람들이겠네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네요, 이들은. 그렇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이죠. 내가 이끌어 가나요? 내가 노력해서? 아니죠. 그 예수님이 이끌어 가는 사람이에요. 자, 원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시간이 많아 갔네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는 것이 끝없는 허상을 쫓아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아주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보는 것은 잠깐이요. 이 땅 것은 잠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영원한 것. 하나님 거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는 얘기죠. 보이는 것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허상이에요. 보이는 것은 땅의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위의 것, 영원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생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한 그림자이네요. 네. 실상이 뭐예요? 실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몸이죠. 그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하늘에서 오신 오신 분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실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네요. 왜요? 하늘에서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실상이. 이런 점에서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라는 말은 허상에 붙잡혀 사는 존재네요. 이 땅 건 헛개비란 말이에요. 헛개비, 허상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볼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죠. 보이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도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문화예요. 초대교회에 자기 집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게 예배고 그것이 이제 문화로서 각 나라마다 문화로서 지금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축도도 하는 하나의 문화가 된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그런 문화 속에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그런 문화의 예배를 하면 제대로 한 예배 같은 모임이라 하고 그냥 우리같이 몇 명이 안 모이면은 뭐예요? 예배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기독교 문화에 너무 익숙해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데에 젖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안 하면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 초대교회에서는 자기 집에 초청하여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렸죠. 지금도 예배당이 있어야 제대로 된 예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인 것입니다. 예배당도 꼭 서양식으로 져야 되나요? 이렇게 식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면 예배가 아니고 모임이 아니네요. 꼭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되고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주기도문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화가 되면 본질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기독교를 외형 같은 허상들을 의미를 부여하여 그거를 드리면 했다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부여잡고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방언과 기도하면 병 낫는다.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을 계시하기 위한 수단이었었어요. 초대교회는 성경이 없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성취되어서 완전히 진리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지금 와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를 주어서 알게 해서 쓰라고 해서 서문학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 드러난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예수가 더 이상 어떤 진리를 통해서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다른 걸로 수단을 통해서 설명하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계시고 방언이고 뭐도 다 예수를 증거하는데 도구로 성경이 없었을 때는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방언하면 병 낫는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온전히 예수를 통해서 이걸 보고 온전히 예수가 다 드러난 것을 보고 종말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종말이 뭐예요? 예수가 보여줄 걸 다 보여줬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더 보여줄 것이 없어. 이런 얘기죠. 이걸 종말이라고 그래요. 이제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보여줬으니까. 예수를 너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은 뭐예요? 구약 심판의 기준이 이스라엘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치 않으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은 뭐예요? 창세전 언약이 뭐예요? 언약을 갖고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언약으로 나타내시는 그 말씀에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말씀입니다. 이제 심판의 기준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실상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에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그 몸에 합당한가? 나는 합당하지 않는가?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네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초대교회에 버가모 교회가 이런가 나도 이런가 아닌가를 나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도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모든 실상을 밝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실체와 예수님의 몸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상태를 성경은 종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교회의 모습은 말씀에 의해서 가짜냐 진짜의 모습을 매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와 말씀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 종말에 하는 일이에요. 왜 이렇게 가짜 교회가 많습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면 복음이 있는 교회가 왜 이렇게 없습니까? 가짜와 진짜가 말씀에 의해서 항상 드러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가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 전에 이스마엘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짜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에 의해서 인간의 생식 기능을 통해서 출산한 이스마엘은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이스마엘과 같은 교회들이 오늘날 무수히 양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자, 말씀에 의해서 가짜 교회가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빗대어 가짜 교회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시는 때가 종말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주께서 항상 허상과 실상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시고 자신의 몸된 본질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도 역시 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암호 풀기를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이야기하는 책이 계시록이네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서머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교회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창조하신 분이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통해 새 창조를 이루시는 주인의 말씀이죠.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시작한 분이다. 시작한 내가 종결을 맺는 종결자이다. 처음과 마지막 결과 속에서 결과가 뭐예요? 그 처음과 마지막 결과 속에서는 과정이 있죠. 역사의 모든 과정도 그분이 경륜하시는, 지금도 언약대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어떻게 성령이 임해서 일하는지를,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죠. 이것이 지금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란 계속 살아계신다, 세세토록 살아계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실제의 상태는 어떻다고? 네가 부요한 자다. 왜 부요한 자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비방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 핍박을 잘 극복을 하고 있는 너희를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이 두 개가 나오죠. 실제의 상태는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 겉으로는 뭐예요? 교회 같아요. 그 안에는 뭐예요? 회당, 사탄의 회당이라는 얘기죠. 예. 환난과 궁핍을 아시고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회방도 아신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넉넉함에 있지 않고 뭐의 넉넉함에 있지 않아요? 소유의 넉넉함. 사람의 생명이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넉넉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는 것이 풍성함이요 부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궁핍을 한다고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아는 것이 부요. 가난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자, 그러므로 궁핍과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실상은 그게 뭐라고요? 부자다. 세상의 개념과 다른 뜻이네요. 무슨 이런 부자가 세상에 다 있습니까? 이것은 하늘의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땅의 실상은 환난과 궁핍, 가난, 결핍, 모자람, 아픔, 질병이 이런 것들이 실상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것들로 인해서 하늘의 실상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네요. 이 땅에 있는 모자람, 결핍, 궁핍, 이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실상을, 부요함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실상을 알게 하는 것이 부요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 가난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부자되게도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거꾸로 말하는 거 있죠. 이 거꾸로 말하죠. 기도해서 복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네요. 진리의 성령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알게 하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말의 때에는 이 땅의 교회가는 이런 식으로 허상과 실상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죠. 드러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가 썩었다, 건강한 교회로 세우자 할 수 있습니까? 원래 교회도 아닌데요. 그게 뭐 썩었어요. 부패하고 썩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면 애초부터 예수님의 몸이 썩었나요? 몸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다스리는 교회가 타락할 수가 있나요? 주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몸된 교회를 철저히 자신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냐 아니냐,
만 있는 것이지, 문제가 있어서 수정하고 고쳐서 더 바른 교회가 되자, 더 많이 기도해서 교회를 그 사랑에 있는 교회로 만들자, 인간이 만드는 교회는 없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는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몇천 명이 되면 분리해서 작은 교회로 부목사님과 쪼개서 주는 것이 정말로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죠. 도덕적으로 아주 괜찮다고 그렇게 하는 목회자는 그런 사람을 보면 존경스럽다고 말을 하죠. 그게 건강한 교회인가요? 자칭 유대인의 비방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을 받은 자들이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죠. 언약을 받지를 않으니까 율법에 매여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회당이라고 그래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다는 사람들이죠. 실상은 부요한 자다.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인에게서도 핍박을 받기에 취업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조직된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기에 세상에서는 궁핍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현실에서 정치적인 부요, 종교적인 부요, 유대인들의 부요는 허상이겠죠. 헛된 것이 막내죠. 오늘 우리의 실상과 허상을 분별하며 사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실상이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한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실제의 상태단 말이에요. 인간의 유익을 위한 욕망으로 만든 허상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허상으로 만들 수가 있네요, 교회도. 자, 허상이 뭐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것, 눈에 보이는 것, 만지는 것이 허상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뭐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로 지어진 줄로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죠. 보이는 것은, 이렇게 눈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이 땅에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 유물사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소품,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불에 사라져 없어질 허상이겠네요. 이 땅은 허상이네요. 왜요? 불에 없어질 세상이니까. 실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가 영원한 실상이 되겠네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세요. 만물을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다 그분에 의해서 혹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권자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대요. 예수가 실상이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임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가짜 유대인이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다. 행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라는 자들은 사탄의 회당이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죠. 그들은 죽였어요. 믿음으로 예수를 죽였어요. 우리를 쫓아냈죠. 누구를 쫓아냈어요? 사도들이에요. 우리라는 말은 사도들을 쫓아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적하네요.
모든 사람에게 대적자가 되었네요. 대적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한테 대적자가 되었네요. 유대인들은 복음의 방해자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행위주의자들을. 십자가를 가리는 자들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탄의 모임에 의해 고난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10절 보겠습니다. 어려운 절이죠. 너는 언제 받을 장차 받을 고난, 미래에 받을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 1년 있다 온대요. 2년 있다 온대요. 내 인생 속에서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없애주면 좋잖아요. 저주받아서 고난이 오나요? 아니네요. 진짜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네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몇 사람을, 어떤 사람은 옥에도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핍박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궁핍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징역도 가는 여러 가지 종류의 핍박이 있다라는 얘기죠. 몇 사람은 예 있는데 그 기간이 뭐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환난과 고난이 닥치게 되겠네요. 우리 인생 속에는 예수를 믿는다면 인생의 고난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고난이 두렵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너 두려워 마 이렇게 말을 한다고 안 두려웠나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귀가 성도를 감옥에 넣는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로 너희들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두려운 것이죠. 두려움을 없애줄게, 고난을 없애줄게, 환난을 없애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네요. 너희도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다니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에게 시험을 당했던 기간을 우상을 거부하고 하나님 대심을 드러나는 기간이 열흘간이에요. 10일 동안 있어요. 자, 따라서 10일 동안은 환난이라는, 정확히 10일 동안의 환난이라는 말이 환난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무한정 기간도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환난일 기간을 동안을 갖다가 쓰는 것이죠. 자, 나병 환자가 병 고침을 받았지만 믿음이 주어져서 구원을 받은 자는 딱 한 명이에요. 10명을 고쳐줬어 예수님이. 근데 믿음을 받은 자는 딱 한 명이에요. 선물로 믿음을 받은 자는 딱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따랐죠. 9명은 뭐래요? 다 갔죠, 집으로. 이건 자기 욕망의 믿음이죠. 욕망의 믿음을 갖고는 안 따른다 이 말이죠. 이득만 있으면 쫓아오죠. 이거 다음에 배울게요. 열문둥병자를 한번 믿음을 보겠습니다. 자, 10명이 나온 자 속에서 한 명이 구원받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자, 보세요. 10일이라는 단순한 고난을 받는다라는 기간이 아니라 십자가 대심, 예수 그리스도 대심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는 10이라는 숫자를 완성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완전히 드러나게 만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완성시키는 기간을 의미하는 시간을 10일 동안의 환난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네요. 이해가 가셨나요? 자, 10일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완성된 교회가 환난으로 어떻게 세상에 드러내는가를 보여줍니다. 환난을 받은 기간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느냐? 그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의 믿음을 이기는 자로
드러내더라는 얘기죠. 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을 어떤 사람한테 충성이라고 그랬나요? 충성이 뭐라고 그랬나요? 충성이라는 뜻이 뭐나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 사람이 나한테 충성을 하나요? 믿을만 하니까, 신뢰할 만하니까, 믿음과 신실함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욕망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 하는 인간들이지만은 신실하다면은 어떻게 해요? 믿을 만한 사람. 자, 그러니까 죽도록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믿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걸 좀 설명할게요. 죽기까지 충성 봉사라는 말이 아니라 죽음으로 믿음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죽음이 뭐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죽음으로? 예수님. 야, 예수님 그분은 여기 잘 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 보여주셨나요? 안 보셨나요? 하나님한테 죽도록 충성한 것을 보여주셨나요? 안 보여주셨나요? 주셨어요. 예, 죽음으로 보여주셨어요. 죽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고 하나님이 믿을만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죽음으로 믿음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네요. 우리는 가짜 믿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득이 있어야 믿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예수님의 믿음은 뭐예요? 신실한 믿음, 충성된 믿음, 믿을 만한 믿음이죠. 그 예수님만 믿음이에요. 예수님만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믿음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위가 믿음이네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분의 소유네요. 선물로 줘야 돼요. 예수님 자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줘야 나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이 되신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전하게 그 믿음을 드러났네요. 충성을 드러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 안에 있을 때만 믿음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욕망의 믿음밖에 없어요. 나한테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죠. 욕망 때문에 믿으니까. 우리는 본래 믿음이 없는 존재예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거래나 계약 관계에 있을 때만 상대방한테 이득이 된다는 때만 믿을 뿐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인간의 믿음은 언제나 깨지죠. 그래, 남편도 깨지고 부인도 깨지고 실상은 믿는 것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음이네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믿음이 되셨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믿음이 되셨고 그 믿음 되신 것이 온전히 드러난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의 선물이 주어질 때만 우리가 믿어지게, 이야, 그렇죠? 믿어지게 되는 것이 믿음이네요.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래, 이 믿음으로 구원 주는 거예요. 자,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보세요. 자, 사람이 만든 조직이나 교회에 충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신실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충성 봉사 안 하면 구원은 받지만 개털 모자 쓴다는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금면류관을 쓰려면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된다라는 것은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장로나 권사의 임직식, 목사의 임직석에 이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를 갖다 문구를 새겨서 다 주죠. 그래서 교회에 충성 봉사를 많이 강조를 하죠. 다 명패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죽을 정도로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자기 부인인 죽음으로 믿음이 되라는 얘기죠. 믿음을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너도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성도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요? 곧 죽음이라는 것이다. 이게 환난이 죽음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나를 부인하는 길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세요.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디로 보내요? 이리 가운데. 너희들이 양이래. 근데 이리한테 보낸디야. 세상은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양이고. 그럼 가서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왜 보내요? 왜 보내요? 죽으라고.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발이 천국 안 들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리에게 물어서 뜯겨 죽으라고 아버지가 보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이리들한테 예수님이 물어 뜯어 죽으라고 보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알고 오신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오신 것처럼 또 자기의 몸된 지체 교회들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죠, 세상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어서 덕분에 구원 얻었다고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죽지 않으면 구원과 믿음이 아무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께 죽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없어요. 그런 십자가 없단 말이에요. 함께 죽는 십자가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듯이 나도 죽는 거예요.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어디에요? 세상에다 그렇게 두고 있어요. 양이 이리한테 보내듯이. 그래서 신자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냈어요? 이리 가운데 보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일이란 말이에요. 나도 너희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낸다. 세상에 보낸다 이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탄의 회당에다 보낸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요? 예,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신다는 말씀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런 상태로 보냈다라는 얘기죠.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서 천국을 선포하도록 드러나게 해서 이리가 양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다면 12사도를 보내는 것은 이리에게 뭐라고? 잡아먹히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너 죽으라는 거예요. 싫어요? 이리한테 잡아먹히도록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리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죽이듯이 같은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에 대하여 죄인들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여 성도가 사탄의 회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주께서 그 환난을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죽음을 통해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믿음을 그런 데서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셨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게 된 것은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의 관 보겠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기준이에요. 생명을 받은 사람은 심판을 안 받고 생명의 관을 안 받은 사람은 심판하는 것이죠. 생명의 관이 있느냐 없느냐 성도에게 심판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이 뭡니까? 왕관
화관이라고 하죠. 흔히들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하늘나라에서 금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것이라고 곡해하였습니다. 충성봉사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금관을 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만은 개털모자를 쓴다는 만화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에서 생명의 관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에요. 자, 관이라는 말이라고 하니 머리에 쓰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나 생명이 면류관과 같은 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이나 관은 동일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여 남보다 더 크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그런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면류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에서는 몇 가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한 자라는 것은 신실하게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자인 것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하리라. 둘째 사망이란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온전히 멸하는 최종적인 파멸, 지옥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핍박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전하는 것을 보고 이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이리가 죽이는 거 물어뜯고 죽이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생명을 알고 있는 것은 허상의 생명, 생명을 잃으면 실상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생명이란 면류관입니다. 관입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생명을 누리는 구원을 표현한 말입니다. 장차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복을 누리는 자는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관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주신 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관을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자들이 모여서 자기 면류관을 생명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는 일은 없겠죠. 교회라면 하나님의 의를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생명은 자기 공로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우리의 목숨은 생명이 아니라 허상이네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죽음이 담긴 이 육체 안에 은혜의 생명이 넣어준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네요. 그러므로 언제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통해서 가짜 교회들은 들통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짜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고 사단의 회당이로 복음을 밀쳐내고 진짜 교회를 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언제든지 말씀에 의해 복음을 알아듣는 너희와 그들의 복음을 거부를 하는 저들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 되어 죽는 것을 부요함으로 여기는 존재네요. 이해가 가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부요함으로 여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종말의 때에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 부활, 심판에 동참한 자가 선포하는 책이죠. 우리는 심판에서 건졌으니까 심판에 동참한 자가 된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은 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계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왜 이렇게 너한테 얘기했느냐 하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합니다. 지금 핍박과 고난이 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세상 여기 나오네요.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환난을 주는 곳이네요. 왜 줘요? 충성됨을, 신실함을 죽음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미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밀쳐낸과 왕따 당하는 환난을 당하지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부요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고통, 결핍, 부족함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기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자체가 내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에게 입히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승리이신 그 이기심을 입히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이 잘리는, 주인을 바뀌는, 저번 시간 했죠? 목이 잘린다, 주인이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늘 밀쳐낸과 왕따를 당하고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